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중보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목자의 입장에서 항상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목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냥 율례나 규례와 같은 종교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는 피제사를 드릴 필요도 할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덕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애굽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이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돼서 방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잘 알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죄성이 억제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는 우리 성령 인도의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에 좌우에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좌우에 있는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처럼 저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준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확실히 고백합니다. 무엇이 범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규례들을 어겨서 범죄했다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중보자의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깁니다. 교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율법적인 체질은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범죄한 자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입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지적하시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짐을 지우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체질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체질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체질은 공의뿐만이 아니고 사랑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도 인식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진정한 복음적 체질은 공의도 있고 분명한 판단도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체질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를 위하여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위선적인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똑바로 가는 자가 없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권면하며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언약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를 향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죄를 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저희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답니다. 근데 사랑한데 왜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성경에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게 중국어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한국 성경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첫째 아들은 들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뭐 안 하고 갑니다. 알았다 그러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갑니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가 비유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첫째, 둘째가 이게 왜냐하면 중국 성경하고 한국 성경하고 이게 거꾸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는 중보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통받는 게 슬퍼서 비참한 현실이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자의 눈물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자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중보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장과 모든 목원들,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저 앞에 있었던 선임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가 기도 안 해도 누가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지만 중국의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 너가 기도해야 된다.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속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저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먹은 사람들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압니다.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의 영적 부흥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희생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영적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 우리 주위 사람들 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